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찬양 대원들은 숫자가 많을 때보다 숫자가 좀 적을 때가 훨씬 잘합니다. 능력이 있는 거죠. 오늘 불렀던 찬양 가사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올 한 해는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다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도도 꾸짖어 가지고 잔잔해시키는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들 가정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오늘부터 설 명절입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 가지고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한번 일어나셔요. 좀 다리 불편하신 분들 앉아 계시고 우리 일어나셔 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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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예, 하여튼 설 명절 깁니다. 뭐 놀러 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해외로 떠나시는 분들도 많고 이번 기회다 이래 가지고 그냥 막 또 비행기 사고 이후에 또 사람들이 안 간다고 생각해 가지고 아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때다 이래 가지고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제주도는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해외로 지금 막 그냥 팍 해외로 지금 많이. 그래서 요 앞에 차들 있잖아요. 차들 오늘 그건 나간다고 다 세워놓은 겁니다. 지금 렌터카가 어제 막 밤부터 그냥 막 어제 밤에 또 이 세워놓았던 차들이 다 빠져나갔거든요. 오늘 또 아침에 다 채워져서 보니까 또 이 참나. 그래서 해외 나가시는 분들이 많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킬는다. 예배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입니다. 복. 그래서 고향 혹시 방문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안전한 여행 되시기 바라고, 또 가족분들 우리 또 권사님이 기도했듯이 가족들하고 또 모일 때 또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의 향기를 여러분들 나타내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게 지난주 우리가 1월 첫 주에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제가 잠시 한 10분 정도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제목대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 제목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제목 시작.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방법. 예, 오늘 제목대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삶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이기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이기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 본문은 뭐냐? 이 다윗의 정복 전쟁에 관한 내용인데 그 전에도 다윗은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특성상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를 공격을 못해요. 한 번도 쳐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공격은 많이 받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특성상 남을 쳐들어가는 정복 전쟁을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한 번도 남을 쳐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이 우리나라 이 경상남북도만한 그런 크기의 도시 나라입니다. 부산보다는 크겠다, 그죠? 경상남북도. 그 정도의 나라가 이 부산처럼 길이 나라입니다. 길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넓이 나라가 아니라 길이 나라. 부산도 그렇잖아요. 부산도 막 길이 길게 늘어져 있는 도시인데 이 부산처럼 길이 나라기 때문에 남을 쳐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정복 전쟁이 나옵니다. 우리 1절에도 보면은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모압을 쳐서 이겼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소바 왕 하다데셀을 쳐서 이겼다. 5절을 보면 또 이
다메섹 아람 왕이 도와주러 왔다가 박살이 나버리고, 그 다음 9절에 보면 하맛 왕 도이는 자기가 항복하고 자기 아들 요람을 보내서 조공을 바쳤다. 13절에 보면 에돔을 쳐서 몇 명을 죽였습니까? 18,000명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 죽이고 거기에 수비대를 두었다. 뭐 이런 말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8장 자체가. 그런데 오늘 주제를 따라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하고 싸우든지 어디를 가서 싸우든지 전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이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김이, 이 승리가 다윗이 싸움을 잘해가지고 이긴 싸움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겼는가? 우리 6절 끝에 보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6절 끝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리고 14절 끝에도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 왜? 그러면 우리에게요, 항상 이걸,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항상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은 되고 나는 안 되느냐? 왜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던지셔야 돼요. 왜 다윗이 항상 이기게 했는가? 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했는가? 왜? 하나님 무엇 때문에 왜 그랬습니까? 그거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도대체 다윗이 뭐길래, 다윗이 어떻게 살았길래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져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보입니다. 그냥 물론 이제 생각 없이 읽는 것도 성경이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다윗이 왜 이기게 했지? 다윗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던져야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고 잘되게 하셨다면 나름대로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비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삶의 비결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궁금증이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기록한 책이냐? 삶의 원리를 적어놓은 책이거든요. 삶의 원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지 잘 되고, 어떻게 살아야지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가? 삶의 원리를 적어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두 부분이 있는데 한 부분은 무엇을 적어놨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요걸 한 부분에 성경은 적어놨고, 또 한 부분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만 되는가, 그 원리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살았다 소리를 듣는가, 어떻게 살아야지 복을 받는가, 어떻게 살아야지 승리하는가, 그 승리의 비결이 뭔가, 삶의 원리를 가르쳐준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삶을 살아가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지 내가 잘 삽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내가 건강하게 삽니다. 말씀을 알아야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삶으로 열매 있는 삶을 산다고요. 왜? 성경이 가르쳐주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물론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기록한 것이지만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본문은 구원의 역사보다는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려고
이 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면, 그러면은 이 복,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이길 수 있었다면, 이 다윗이 승리했던 이 비결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이 되죠. 그래서 미리 산 이 선배들의 삶을 기록한 거, 이렇게 사니까 복을 받았더라,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해주는 게 말씀입니다. 왜?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말씀은 실제이기 때문에, 믿은 대로 말씀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4,000년 전에 지어졌던 구약의 말씀이나 2,000년에 지었던 신약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모델로 삼으면 안 돼요. 뭐하라고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전부 다 죄인을 갖다가 무슨 모델을 삼는다고.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될까요? 말씀을 봐야죠. 말씀에 있는 인물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그걸 갖다가 파헤치고 여러분 사셔야 되죠. 아,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복을 받았고 능력을 어떻게 받았지 성경에 다 가르쳐 줍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살았길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화면을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화면을. 그거 말고요. 예. 자,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던졌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겼다는 거예요. 자신을 그냥 막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것,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던졌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그냥 이 다윗이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막.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뜻에 다윗이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자신을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요게 안 돼요. 첫 번째가 안 됩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지를 않으면 어떻게 살까? 일단 내 뜻을 딱 정해놔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 뜻을 딱 정해놓고 내 뜻을 정해놓았으면 정해놓은 이곳에 하나님 보고 뛰어들으래. 하나님 보고 오래. 하나님 오셔가지고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해진 삶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뜻이 있습니다. 이걸 딱 정해놓고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누가 뛰어들어야 돼. 하나님이 뛰어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는 반대로 살아간다고요. 반대로.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사업에 대한 계획, 자녀에 대한 계획, 뭐뭐에 대한 계획을 쭉 세워놓고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먼저 세워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내 뜻대로 되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내 뜻을 딱 정해놓고 내 뜻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라 그러는 게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시여, 막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의 주인이시여 막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뜻을 먼저 정해놔. 이러면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내 뜻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뛰어들기를 원하시는 거거든. 하나님 이 문제 좀 풀어주십시오. 이 내가 정해놓은 뜻인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에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여기에 다윗은요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점프해가지고 그 속에 뛰어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뛰어들었더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던졌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100% 도와주시죠.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할까?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환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막 정말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도와줄까? 지금 여기에 관심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동성교회 한 가정 한 가정 모든 성도들 내가 복을 줄까? 여기에 환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못 줘가지고 환장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 복 주겠다고 지금 막 준비하고 막 하고 있는데 간단하잖아요. 복을 받으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그것대로 내가 그냥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마음만 먹어도 결단만 해도 여러분들이 행동에 옮길 자신이 없거든 마음만 먹어도 결단만 해도 하나님이 이뻐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도와주셔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결단한 걸 갖다가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내가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없더라도 결단만 하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갖다가 복 받는 길로 인도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결단조차도 안 하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 버릇 나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안 하는데 줘버리면 버릇 나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자꾸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이걸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굉장히 복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진짜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앞에 복을 들고 딱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마음에 안 들더라도 1%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들면 그것으로 통해 가지고 복을 주려고 하나님은 안 달라신 분, 진짜 안 달라신 분입니다. 너무 달라 소리를 안 하고 너무 가져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놓고 산모가 젖을 줘야 되는데 그죠? 아기가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안 아파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그러니까 먹어야 돼. 아기들은 먹어야만 안 아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안 주면은 왜냐하면 우리를 갖다가 복 주려고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이 복 받고 이 복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줄 때 기쁘지. 나눠주려고 이미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잘 연구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왜 이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왜 이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어렵게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쉬운데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왜 안 됩니까? 첫 번째가 안 되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가 더 잘할 것 같아. 내가 하나님보다 내 방법으로 살 때 더 성공할 것 같아. 이걸 못 버리면요. 이게 첫 번째 이게 안 되면 가는 것마다 우리가 이길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던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뜻을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 불러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는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거든요. 1번이 됐다면, 첫 번째가 됐다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셔가지고 전쟁에 이겼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이 많은 전쟁에 이기면은 혜택이 뭡니까? 전쟁에 이기면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이긴 나라가 다 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는지 아십니까? 금과 은과 모든 자원과,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전쟁을 왜 합니까? 그 나라에 있는 걸 빼앗으려고. 그래서 중동에는요 옛날에 이라크가 어디를 쿠웨이트를 공격했잖아요. 왜요? 기름 빼앗으려고. 여러분들 이 땅 빼앗으려고. 모든 전쟁은 그겁니다. 그래 전쟁에 패배하면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제에게 모든 걸 다 빼앗겼잖아요. 그냥 심지어는 사람들까지도 빼앗겼잖아요. 자원뿐만 아니라 나무, 석탄, 자원이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빼앗아 갔습니다. 왜? 쳤으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빼앗지 않으면 속국이라 그래가지고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원하는 대로. 여자 이쁜 아가씨 몇천 명 데리고 와. 매달마다 그럽니다. 매달마다. 그러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기게 했더라. 그러니까 패배한 나라에 전리품들을 갖다가 다윗이 갔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그 남은 어마어마한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이웃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당연히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탈취물들이 어마어마 많았다는 거. 엄청난 많은 전리품들을 취해가지고 어디에 하나님 섬기는 데 드리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닙니다. 누가? 다윗이 성전을 짓는 모든 재료들을 사실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지었습니다. 왜? 가는 곳마다 승리하니까. 전리품이 생각 외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가 이 전부 다 중동이잖아요. 중동. 얼마나 자원들이 많았겠습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생각 이상입니다. 이게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우리 보면은 도대체 이 우리의 가정에서는 도저히 축복이 나올 데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뭔가 해야만 보이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없는 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도저히 안 놓을 건데, 우리 교회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안 놓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성경이 다 그렇잖아요. 성경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어떻게 그걸 생각했겠습니까? 여리고성이 7번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어떻게 인간으로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까지 못 가니까,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믿으라 그러잖아요. 나를 믿으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역사는 세상 사람들도요 믿는다고요. 보이는 역사는 세상 사람들도 믿어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 승리하는 것이고,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성도들이 믿지 못하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복받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없네. 안 보이는 것을 안 믿으려고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것만 믿겠다 하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보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서 그 이김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그 다음에 이웃을 섬겼는데 우리 사무엘하 9장 1절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그리고 사무엘하 10장 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이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그러니까 은총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뭡니까? 이웃을 섬겼다는 거거든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탈취물을 가지고 자기만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이웃도 섬기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잘 사는 거예요. 더불어.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봐도 내가 누구누구에게 은총을 베풀겠노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웃도 잘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들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 막 베풀어주고 막 그냥 내가 남아가지고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막 그냥 남 이웃도 섬기고 베풀어주는 이 두 가지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길 수 있었던 비유,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뛰어들었다는 거죠. 던졌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겠는데 1절을 보면은 여러분들 8장 1절을 보면은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8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 후에를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후에라는 것이니까 그 전에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8장이 있으니까 그 전에는 7장 이후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라는 것은 7장 이후에 그러니까 7장을 아셔야 돼요. 7장 후에 도대체 7장이 무슨 내용인가? 7장은 무슨 내용일까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했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차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야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왜요? 여기에 대한 배경을 잠시 먼저 설명하는 게 7장입니다. 7장. 그래서 이 7장을 알아야지 8장이 이해가 됩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다윗은 그냥 목동이잖아요. 목동 양을 키우는 어릴 때부터 양을 키우는 사람이 무슨 이 왕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돼야지 막 그냥 한 번도 정치도 모르고 한 번도 모르던 사람들이 막 돼버리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이 무슨 왕을 합니까?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도 압니다. 내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스스로가 알아요. 그리고 그런 인물도 안 되고. 그런데 다윗이 14살 정도 되었을 때 사무엘이 찾아와 가지고 다윗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막 와가지고 그냥 막 기름을 부어버리죠.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 예언대로 사실 본인이 생각해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기름을 그냥 셀이 막 부어 놓으니까 그 기름대로 어떻게 해요? 그 예언대로 2장에 보면은 남유다의 왕이 돼요. 2장에 보면은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남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한 3년 정도 지나가지고 5장인가요?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요. 2장에서는 먼저 남유다의 왕이 되고 그래 전체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고 그리고 한 3년 정도 지나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
가장 먼저 한 것 뭐냐면 법궤를 옮겼다는 거예요. 법궤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법궤를 찾아가지고 전 세계를 막 그냥 돌아다녔겠죠. 찾아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법궤를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드디어 그 법궤를 옮겼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될 때 이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왔습니다. 법궤는 뭡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법궤를 옮길 때 여러분들 이 법궤를 옮길 때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이 다윗이 옮길 때 다윗이 지었던 시가 있습니다. 시편 우리 24편이 바로 법궤를 옮길 때 지은 시인데 그 내용이 있습니까? 7절 8절 우리가 요겁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그래서 막 이 찬양도 있잖아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영원한 문들아. 이게 뭡니까? 법궤가 들어오는 겁니다. 법궤가 들어오는 찬양입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모두가 이 머리를 들고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제 법궤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것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강하고 능한 하나님이고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게 시편 24편에 지어졌다고요. 법궤를 옮길 때. 그러면 여러분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가장 먼저 옮겼는데 이스라엘에게 뭔가를 왜 법궤를 옮겼는가? 그거는요 이 다윗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가르쳐 주길 원했습니다. 진짜 강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뭔가 가르쳐 주길 원했는데 뭘 가르쳐 주길 원했느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가르쳐 주길 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나는 그저 뭡니까? 누구의 한마디로 말하면 바지 사장 있죠. 바지 사장. 실제적인 사장은 따로 있고 나는 그냥 이름만 그냥 사장이야. 그러니까 실제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나는 그냥 하는 거야. 나는 뭐 아무런 권력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이 능력도 없고 그냥 막 그 사람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야. 그겁니다. 이 영화 대목에 보면은 영화 대목이 있잖아요. 뭡니까? 따라 뭐예요? 나는 네 뭐라 그래요? 친구할 때 친구. 그렇죠. 뭐 대사가 뭡니까? 그렇지. 시다발이고 나는 네 시다발. 그 시다발이라는 건 누구야? 하나님의 시다발입니다. 하나님의 시다발이. 그 영화 제목을 빌리면 그 하나님의 시다발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뭐 힘도 없고 나는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도 없고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나는 이름만 모양만 왕이지 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다라고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이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법궤를 옮겼다고요. 법궤를. 이 법궤가 하나님이 임재인데 이제는 이 법궤가 있는 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하겠다. 요겁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겁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이게 다윗이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했던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다윗은 진짜로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은 그래서 다윗이 사사시대를 끝낸 사람이거든요. 사사시대를 끝낸 사람. 사사시대를 끝냈다는 것은 뭘 끝냈다는 겁니까? 그렇죠. 자기 뜻대로 하는 걸 끝을 내버렸다는 거. 자기 뜻대로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잖아요. 자기 생각에 찌들려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누가 끝냈다는 거예요? 다윗이
끝을 내버린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왕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요, 자기 뜻대로 안 살겠대. 사사시대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야.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야. 하나님 결정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살겠다. 이걸 갖다가 마감한 사람이 여러분들 다윗입니다. 다윗.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내 뜻대로 내 의견대로 살지 않겠다. 이걸 여러분들 끝을 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못 끝내면, 이렇게 안 되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받고 싶은 복을 못 받을 겁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게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걸 갖다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뜻대로 살지 마. 이제는 너희들 소견대로 살지 마.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냐. 그런데 이제 인간은 참 미련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망각해요. 과거를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똑같이 합니다. 계속 그냥. 그래서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다 하고 만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버리고 나도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버리는 사건이 바로 법궤를 옮기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장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 그러잖아요. 다윗의 장막. 이 장막을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할 임시 거처를 만듭니다. 거처. 그 당시는 이게 막 이걸로 이렇게 벽돌로 짓고 뭐 이런 이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전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장막이거나 아니면 회막이거나 이렇게 임시 거처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옮기면 또 접어가지고 또 막 가고 그런 곳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 그러고 다윗의 성막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텐트로 만든 예배당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텐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곳에 임시로 법궤를 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이 찬양대 지휘자를 세워가지고 288명의 예배자를 계속 세워가지고 계속 돌려버렸습니다. 어떻게? 24시간 1년 365일 동안 이 288명으로 통해가지고 하나님 임시거처에 법궤를 세워놓은 이곳에 계속 1년 365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막 계속 돌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장난이 아닙니다. 와,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막 그냥 마구마구 임재가 일어나는데 이걸 갖다가 다윗이 봤다는 거예요. 야,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전체에 그냥 막 미치는데 와, 이걸 갖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마구마구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막 그냥 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다윗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이런 일들이 막 이스라엘 곳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삶이 달라지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막 그냥 이스라엘 땅 전체에 나타나는 걸 다윗이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무엇이 생겼을까요? 예? 욕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니까 그래서 이 어떤 욕심이 생겼느냐 더 제대로 된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막 임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더 큰 은혜를 받겠다 이런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이 제대로 된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예배자를 세워가지고 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왕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다윗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 거룩한 욕심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예?
좋은 거죠. 이게 좋은 거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는 이 거처를 갖다가 내가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더 많은 예배자를 세우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이 거룩한 욕심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렀을까요? 그 당시 나단 선지자를 불렀다는 겁니다. 나단아 이리 와봐라. 그리고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전에서 나는 이렇게 화롭게 잘 사는데, 그죠?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는데 하나님의 집인 임시 거처인 이 텐트에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모습은 누가 봐도 아닌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네 생각이 어떻느냐? 이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래요. 왕이 생각한 대로 너무 그 생각이 멋집니다. 너무 그 생각이 괜찮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게 막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데, 그래서 나단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너무 좋으니까 그 생각이 왕이요 너무 좋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윗의 말에 동의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계획 자체가 너무 선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이 성전을 짓겠다는데, 그래서 좋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나단이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밤에 나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단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야, 너 다윗의 집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언제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은혜를 갖다가 내가 이 동성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었다고 해가지고 이 동성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구원을 베풀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뭔가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돈을 달라고 했느냐? 내가 뭔가 너희에게 뭐 헌신을 내가 요구했느냐? 내가 은혜를 줬다고 해가지고 내가 뭔가 너희에게 요구한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려고 은혜를 준 게 아니에요. 구원을, 축복을 주는 것은 여러분들 뭐 바치라 이것 때문에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은혜를 준 것은 내가 뭐 해달라고, 성전을 지어달라고 내가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집을 지어달라고 내가 부탁한 적이 있더냐? 내가 구원한 자들도, 내가 복을 준 자들도 은혜를 베풀었지만, 많은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했지만, 내가 은혜를 베푼 자들에게 너희가 왜 나를 성전을 지었느냐? 뭐 짓지 않았느냐? 뭐 지어달라 요구한 적이 있더냐? 아무에게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사사시대를 잘 끝낸 자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결단력을 다윗이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런 마음으로 나의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내가 그 마음이 내가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지만 내가 다윗의 이 말을 내가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내 뜻대로 안 사는 자들에게 이걸 갖다가 다 마무리를 해버리고 끝내버리고 사사시대를 끝내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이 마음이, 다윗의 이 마음이 내가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그래서 내가 다윗아, 내가 너의 마음만 받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뭐 돈을 요구한다든가 여러분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도 우리가 두려운 것은 자꾸 하나님이 이 복 받고 우리가 뭔가 이 더 큰 걸 갖다가 하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제발 오해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저 감사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자녀.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받을 수 있어야 돼. 누군가가 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이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걸 못 받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뭔가 상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는 사람이 뭔가 요구해가지고 뭔가 이게 막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마워서 주는 거지. 그런데 나는 이것 받으면 내가 이것 더 큰 거 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여러분들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게 잘못되고 이게 상처가 있는 마음입니다. 이게 나쁜 마음입니다. 주면 주는 대로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사람은요, 마음에 뭔가 이 상처가 있는 분들입니다. 자존심이 있거나. 받으셔야죠. 그분은 여러분 생각해가지고 얼마나 귀하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는 자의 마음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받고 또 여러분들이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되죠. 뭘 그게 받는다고 그게 뭐 자존심 상한 일이고 뭐 그렇게 이게 막 그래서 자꾸 마음이 틀어지면 안 돼요. 마음이 자꾸 비뚤어지면 안 돼요. 저게 뭔가 이게 뭐가 꿍꿍이가 있어가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안 받으면 되는데 정치인들이나 뭐 이래 주는 사람은 안 받아야죠. 당연히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주는 건데 그런데 정치인들이나 주는 거 이런 거는 잘 받고 뭐 진짜 순수하게 주시는 분들은 막 의심하고 이거는 뭔가 마음이 뒤틀어져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바라면서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아이고 내가 이거 받고 막 더 충성하라고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충성하라고도 안 하고 여러분들 자녀니까 주시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 삐뚤어져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복을 자꾸 밀어내요. 이 복을 의심하고 그러면서 자꾸 복을 달라 그래요. 또 복을 주는데도 또 의심해. 이거는 내가 이 큰 복을 갖다가 내가 받으면은 그러니까 제발 받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되죠. 예, 제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뭐 성전을 지어달라 그랬느냐, 내가 은혜 베풀 때 내가 뭔가 해라고 그러느냐, 그냥 내가 한 적도 없다.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왜 받았느냐, 마음이 이뻐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다윗아 네 마음만 받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마음만 받겠다. 그리고 너는 지을 수가 없어. 왜? 너는 군인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나는 절대로 피 흘린 자의 성전을 내가 안 짓겠어. 나는 깨끗한 자 너의 아들이 연자 성전을 짓게끔 내가 허락할게. 너는 마음만 받겠어. 내가 마음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성전 지으려고 그러면 지어 하나님이 그럴 건데 하나님은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한마디 우리 교회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야 동성교회 지어줘. 여기에 몇 평에 몇 평 지어줘.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 500%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런 마음만 받겠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윗은 앞에서도 성전을 짓고 싶었던 배경을 쭉 설명했잖아요. 그게 7장입니다. 7장 쭉 설명한 내용. 그래서 성전을 너무 짓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니까 또 여기서 다윗은 위대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다윗은 뜻을 접어요. 자기 뜻을 접는다고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 성전 건축을 접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의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 찾습니다. 다윗이. 이게 위대함입니다.
아니라 그러면 다른 걸 찾아야 돼요. 아니라 그러면 그걸 아니라 그러는데 꾸역꾸역 그냥 그 길로 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게 위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지? 무엇하려고 여기까지 오게 했지?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대단한 것이 왕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도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건 안 합니다.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인기 끌려고 막 프로그램으로 막 돌려버리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진짜 막, 여러분들 저 진짜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10년 해도 다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게 다 제 컴퓨터에 다 저장돼 있다고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니까. 그런 유혹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왕들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왕들 옆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대통령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석학들이 있습니다. 석학들이 누구냐? 박사들이 있고 공부를 많이 했던 전문가들이 자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신접한 자들도 왕 옆에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신접한 자들이 옛날부터 왕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접한 자가 다 가르쳐 줍니다. 지금도 대기업에 가면은 여러분들 면접 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인사 발령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지금 이름 되면 아는 그 대기업에 무당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딱 앉혀놓고 보게 합니다. 숨어가지고 인상 봐라. 그러면 그 인상대로 뽑아요. 그렇게 뽑습니다. 저는요 그거 듣고, 왜 제가 어느 이 대기업 예스 대기업의 임원 그 인사 발령 인사 이거 하는 그게 이 전에 있던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 집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요 옆에 딱 숨겨놓고 그렇게 반대 인상을 본대. 그래서 물어본대. 이 사람 중 누가 좋냐? 그러면 요 사람이 좋다. 요렇게 뽑는 겁니다. 무섭죠? 그게 옛날부터 내려왔다고요. 항상 왕 옆에는 신접한 여자들, 아니면은 이게 막 별자리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동방박사처럼 그런 사람들을 항상 옆에 둡니다. 그리고 정치를 한다고요. 점치고. 다윗은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다 치워버렸다는 겁니다. 다만 내 옆에는 누구만? 모사, 그러니까 선지자들만 남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나단, 갓, 그리고 아히도벨, 후세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선지자거든, 모략자거든요. 이런 모사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라를 이끌고 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로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도자가 되든지 두목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나라를 끌고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들 진짜로 법계만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진짜로 인정하고 주위에 있는 인간의 모든 생각들, 인간의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 치워버리고 누구? 하나님께 물어보는 선지자들만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선지자께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이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요것만 하고 우리 끝냅시다. 신명기 17장 14절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왕이 되면 첫째는 뭡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언금을 많이 두지 말라. 왕이 되면 요거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말을 많이 두지, 왜?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힘을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쾌락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아내는요 전부 다 정략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요 그 다른 나라에 있는 아내들이 무엇을 데리고 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마.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언금을 많이 두지 말라. 경제력은 좋아지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내가 이 땅에 부자로 살겠다.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줄어듭니다. 하나님을 의지 잘 안 해요.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부자 돼야 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게 둘 다는 갖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또 하나님이 또 이 땅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 세 가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 요렇게 하고 우리 끝납시다. 끝내고 두 번째,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필사해서 등사해서 그것을 곁에 두고 주야로 읽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했던 것, 직접 물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를 옆에 두고 나라를 이끌어갔다는 것, 그게 다윗이 잘했다는 것,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도 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라 그러네요. 저는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이게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이 뭘 하셔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래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건축하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다윗이 위대한 점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째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윗이 어떻게 가는 곳마다 이길 수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이기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잘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데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삶의 원리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뒤로하고 자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자꾸 사람들의 도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것 다 버리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